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해서 배웁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실패해서 배웁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조앤 K 롤링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입니다. 소설가예요. 이 롤링이라는 작가는 유명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해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싱글맘으로서 혼자 딸을 키우면서 소설을 썼던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소설도 써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겨우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소설을 너무 쓰고 싶었던 거예요. 소설을. 그래서 항상 카페에 가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소설을 다 완성할 수만 있다면, 이 소설을 다 쓸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유명해질 거야. 나는 정말 멋진, 사람들에게 멋진 꿈을 안겨주는 소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책을 다 썼어요. 그 책을 보는 순간, 글을 보는 순간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쓴 소설은 완벽해. 너무 재미있어. 너무 신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꿈을 안고 이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출판사에 가서 이 원고를 좀 읽어보세요. 내가 쓴 글을 좀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이거 빨리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책을 썼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도 출판사에서 대왕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아세요? 너무 길어.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라는 답변이 왔어요. 또 다른 출판사에 보냈더니 절대 팔리지 않을 거야. 이런 책은 재미가 없어서 절대 팔리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도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차라리 다른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때? 이거는 도저히 읽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몇 번이나 이어졌을까요? 12번이나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작품을 남겼어. 글을 썼어.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보냈는데 보내는 족족 사람들이 이건 재미가 없어. 이거는 별로야. 다른 거 해봐. 라고 해서 12번이나 거절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신나. 나 또 도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나는 소설에 재능이 없나 봐. 더 이상 이거 하지 말아야지. 좌절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이 조앤 롤링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어. 눈물을 쏟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롤링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실패했지만 12번이나 거절했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소설을 다시 읽어보고 고쳐보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소설을 자기가 썼잖아요. 자기가 쓰면서 자기만 재밌는 소설을 쓴 거예요. 이 소설은 다른 사람이 읽는 책인데 나 혼자만 재밌게 썼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읽는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제목이 뭘까요? 해리포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봤어요? 네! 여러분도 읽어볼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방금 썼던 여자 작가가 쓴 책이 바로 해리포터예요. 12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쓴 책이죠. 이 책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영화로 그런데 그 엄청난 책, 그 엄청 긴 책을 사람들이 읽었어요. 왜요? 재밌어서. 그리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영화 몇 편까지 나왔을까요? 해리포터 영화로 나왔어요. 9편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9편은 1부, 2부로 나눠져서 총 10편의 영화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재밌다는 이야기. 이 소설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지금까지 5억 권이 넘게 팔렸어요. 5억 권. 이것은 소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5천만 권쯤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집마다 10권 이상씩 가지고 있을 때 5억 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보다는 적게 팔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엘 롤링이 12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12번이나. 그리고 나서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소설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지만 내가 좌절하지 않겠어. 더 노력해보겠어.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더 성장하겠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리포터와 같은 소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에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언제 있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러 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에 있던 유다 백성은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자, 왜 저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끌려갔던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1 안 줘요. $1 안 줘요. 안 줘도 되죠. 이유가 뭘까요? 죄지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 망할 거야. 너희 큰 문제가 있어. 우상을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상을 끊지 못했어요. 왜 끊지 못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재밌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괜찮아 보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스마트폰을 하고 SNS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를 즐겁게 합니다. 부모님이 그만해 잔소리를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아니야? 넌 훌륭한 거야. 잘하는 거야. 그런데 동생만 그래? 그 사실은 좀 그렇지 않니? 자, 그런데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친구도 있죠?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척하고 피해 속에 싹 넣고 자는 척하고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너무 재밌어서. 스마트폰이 너무 재밌으니까. 현질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SNS로 막 글 올리고 사진 보고 노는 게 인터넷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이 요즘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좀 두꺼운 책이에요. 자, 이런 책이에요. 불안 세대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봤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사서 읽잖아요. 목사님 식당 한 수준이에요. 이 대단한 책이에요. 자,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젊은 세대 10대에서 20대 여러분의 나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겪는 불안과 정신건강 문제는 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또 어떤 증세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며 인간관계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대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10대 소녀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남자들은 이라고 얘기 드는데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더 이제 큰 문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원래 서로 놀면서 재미있게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언제부턴가 어린 시절에 다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우지 못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현실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보호하고 가상세계에서는 그냥 내팽겨치고 방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을 만들 때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불안하냐면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춘기가 통째로 삭제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불안합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놀랍게도 스마트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13개 주에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SNS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부모님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할까요? 맞아요. 재밌어서 그래요. 표정 봐요. 나 재밌지? 이러고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재밌으니까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괜찮겠지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이스라엘이에요. 방금 포로로 잡혀갔었던 걸 봤잖아요. 이게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이제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또 우상숭배를 섬기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재밌어서 계속 하는 것처럼 우상도 재밌어 보이고 부자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또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스마트폰이 그 문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상숭배도 큰 문제를 만들죠.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멈추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에스라는 너희 우상숭배 그만해. 이러다가 나라 망했잖아. 너희 약속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너희 약속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상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느라 큰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한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이전에 실패했는 거 알아. 그러나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면 실패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멈추고 이제 반복하지 마. 우리 더 멋진 삶을 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실패한 적 있나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대단한데? 뭐든지. 실패한 적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몰라요. 맞아. 걷는 거 실패하지.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걷다가 넘어지죠. 넘어져요.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다가 넘어져요. 근데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한 번 넘어졌지만 두 번, 세 번 일어나서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춤도 추고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멋진 거예요. 만약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일어서지 않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넘어졌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걸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를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실패했으니까 이제 저리 꺼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패해서 너희가 넘어졌지만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했던 조엘 롤링과 같이 12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실패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또 여러분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도 멋진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조엘 롤링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패했는데 왜 축하해? 실패했습니까? 축하합니다 박수를 쳤어요. 당신이 드디어 잘못을 발견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게 아니지만 사실은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멋진 꿈을 이루어가는, 또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할 거예요?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